디도서 신약성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개역성경 내용이고요. 이렇게 진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역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그 경건함을 따라 그 진리의 지식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밑에 설명 들어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통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자신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그리고 생각해 왔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바울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디도서 자체도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울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다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인데요. 마음을 기울여서 또 생각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 자신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죠.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왜 사용했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을, 바울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했어요. 그 성경이 나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설명을 듣는 거죠. 바울이 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라고 한 것은 바울의 삶이 또한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이 바울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바울의 그 지식이 복음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용이 됐어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주님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삶을 복음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삶을 복음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바울의 언어와 바울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는 바울의 믿음이 있죠. 작정하시지만 이 작정하심 안에 또한 바울의 믿음이 있어요. 바울의 이 믿음은 경건하게 따르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경건하게 따르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바울은 유행하는 경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유행하는 바울은 세속에 유행하는 그 경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뜻인 진리의 지식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경건이 아닙니다. 사실의 지식을 따르는 진실의 경건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의 언어와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성경신학의 좀 기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어쩌고 또 그 배경이 어떻고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개념 안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2절 그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소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에 그것을 약속하게 된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이 없는 구원입니다. 거짓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 여 밑에 설명 사탄이 심어둔 그 거짓 영을 죽이고 사탄이 심어둔 그 거짓 영 여러분 사탄이 심어준 그 거짓 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죽는다. 근데 사탄이 이 하와를 그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 거짓이 사람한테 심어졌어요. 사람이 그때 하와가 누구 말을 더 믿었냐?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는 그 말보다는 어때요?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 불신이죠. 그러니까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되었고 그 거짓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진실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사람이 됐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뭔 죄를 지었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뭔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죄하고 달라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기 맘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이 자체.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까? 못하잖아요. 똑똑한 아들 낳고 싶고 돈 많이 벌 자녀를 낳고 싶은데 그렇게 되나요? 또 태어나면서 인간이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사탄이 그것을 심어줬다니까. 네 맘대로 살 수 있도록. 아니야, 네가 하나님 같은데 네가 뭐 하나님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든 다 한번 돌아보세요. 다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워낙 자기 맘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상식이에요, 상식. 사실은 최소한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이 정도 어떤 룰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정한 게 법이잖아요. 조금 격가지로 나갔지만 예, 그렇습니다. 거짓 영을 죽이고, 이게 사탄이 심어둔 거짓 영이라는 게 뭐 자기중심이죠. 죽이고 실제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인간을 실제 안으로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 안에 있는 인간을,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가 거짓 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어때? 실제인 있음을 인정하는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실제 안으로 구원하려는 거죠. 있는 거.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용납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가 이거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이 자기한테 있는 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죽여버렸어요. 뭘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맘대로 사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그래야 돼요. 최소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죽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세요. 그 새 생명이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은 예수 생명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나가 살아난 거죠. 그 나는 어떤 나예요? 내 맘대로 사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아담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하게. 이것이죠.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을 통해 구원하기로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구원하기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여 완성하셨어요. 이 완성했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이 다 끝났고 부활도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구속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고 이제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구속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이 구속사를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 이 구속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어야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예수로서 십자가를 대속하고 부활해서 실질적인 생명으로 있었던 것을 믿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죽고 내 안에 내 중심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나도 죽고
이제 어째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참 영이 살았음을 믿음으로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받게 하는 이 법칙이에요. 법칙.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법칙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하셨다고 약속했어요.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는 것 밑에 설명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아니 그럼 영원 전부터 했으면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밑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법칙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했습니다. 인간의 영생인 영원 전부터 약속된 영생이 인간의 영생이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담의 타락의 죄인인 상태로 영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질서를 정하여 인간을 구원되게 했습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영원히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근데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근데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은 죽음이잖아요. 죄를 범한 건 죽음이었거든요. 죽은 상태로 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가진 거죠. 이 구원 계획을 가져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이 구원의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 법칙이 이제 완성됐어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에 합한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어요. 이 계획의 질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법칙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했어요.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영원히 살 수 없게 됐어요. 또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모두 다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좀 어수선하게 설명을 됐지만 혹시 뭐 궁금하면 한 번 더 들어보면은 한 몇 번 들어도 좋은데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몇 번 들어보세요. 3절 그러고 그런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자신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그 말씀을 나는 그것에 설득되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그 말씀을 그 자신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나타냈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나는 사실은 이제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도 설득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주가 나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그래도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확한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음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에게 너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 살 수 있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소식이죠. 영생에 대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반역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설득되어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 듣고 여러분 자신도 또 나도 내가 내 맘대로 살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 이걸 믿음으로 이제 설득이 되면 이 믿음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게 되겠죠. 그런 삶을 진행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나 자신을 이게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명령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주님은 거짓 없는 영생을 영원 전부터 약속함. 여기서 주님이라고 한 것은 너무 글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좀 줄여 주님으로.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그래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일할 때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말씀의 의미 그러면 성령님, 말씀하신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그냥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